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끄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 안에 맑고 정한 새 심령을 빌려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위에 피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우리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를 굽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너를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 겸손한 자는 붙들리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드리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2021년도 12월 첫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참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절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령을 돌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게 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또 아버지의 행동과 그리고 아버지의 입술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배고프신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좁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한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에 동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의 선물과 또 수고와 또 사랑과 아버지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심령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정한 예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따라 저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도 어렵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55장 읽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은 26일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의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남은 26일을 잘 마무리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늘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이 전부가 주님의 은혜의 오니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길로 이루어져 사오니 올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26일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땀 흘린 소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과 진리를 맺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소서. 마스크를 벗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러진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과 능력을 주소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세계 성전을 위하여 수고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계획하여 주사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선거지역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단체와 방송 선교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당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안바울 목사님과 사모님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 새로운 한 해 더욱더 주 안에서 준비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들이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1절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1절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기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188장 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산의 머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며 눈물 근심하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로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지나는 모든 힘과 모든 환경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또 전기자동차, AI 기술 이런 것을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이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카피해서 복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는 없고 개발과 또 조작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비추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스탑입니다. 여러분의 가전제품도 다 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마트폰도 다 통신 두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자는 가로 속에는 말씀으로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가면 너무 많은 그 지하철 있잖아요. 막 노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 타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요즘엔 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다 이거 보고 있죠. 옛날에는 대부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책을 보거나 졸고 있거나 두 가지요. 막 졸다가 이거 잘못한 납잖아. 그래서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나요? 그랬어요. 기름.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아니죠. 전기로 가죠. 그랬어요. 알아듣는 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기름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름역. 미아리에 있는 기름역. 응? 자, 기름으로 갑니까? 그래, 기름역으로 갑니까? 그 사람은 학생은 전기로 가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잠깐 웃는 것이네요. 전기가 딱 스탑됐다. 그러면 지하철도 스탑되는 겁니다. 모든 통신 시설도 두절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사는 자. 3일째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더틀리냐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경량하고 파도치는 바다라면 교회는 바다를 향하는 배다. 향하는 배다. 교회라는 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절대로 침몰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배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세 가지의 대처하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종속형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그냥 손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주체를 잃어버리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미워하면 자기도 미워하고 남이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하고 언제나 남을 따라하는 형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반항하는 형이에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안도 없이 주관도 없고 반항하고 충돌하고 거스릅니다. 마치 머리가 좋고 의식 있고 비판적이고 그런 줄 알지만 우쭐대지만 교만하지만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셋째는 뭐냐면 변화의 초월한 형인데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외부에서 공격이 오고 내부에서 분열이 났을 때 하나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배에서 제자들이 이제는 원래 그 어릴 때부터 뼈가 그것으로 굵어졌는데 그때 그 만난 파도는 너무나 세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 주무십니까? 예수님 어찌 주무십니까? 우리 죽어가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 데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꼭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볼 때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우리는 항상 문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예수님을 품고 있는 구유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교회들 보면 그런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마리아와 또 요셉 그리고 거기에 둘러싼 이제 목동들 이런 것을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데 구유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유와 같은데 그 구유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해석의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든 존 낙스는 성경에는 7가지 경탄할 만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 라이터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그 구성이 전혀 모순이 없는 구성이 놀라고 한 성령께서 기록하셨기에 그것이 통일성 있는 것에 놀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연료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놀라고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데 놀라고 또 세상에 관심도 교육받지 못한 언어 그러니까 소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또 역사와 세월을 초월한 고전성에 놀랍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고두고 그냥 고전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옛날에 기록했고 그렇지만 그것은 고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약속이 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상황을 볼 때 주위에 온통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자객이 숨어있지를 않느나 그 다음에 잘되는 것을 꼴을 못 보고 뒤에서 비방하지 않는가 또 잘되는 가운데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못할 것이다 자꾸 패배의식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시편 저자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구렁텅이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말을 천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분노조차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결국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회방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담력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비되었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된 것이 아니고 언제 됐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 기록했듯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그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곤란과 환난은 어떻게 돼요? 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이제 그곳을 간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 없이 제가 요약해서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고 어떤 누가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거든요. 정죄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마귀 사탄도 끊을 수 없대. 노폼이나 아즘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가운데 기쁨이 거기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고 싶어요. 실제 상황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죠. 아브라함같이 살자고 하니까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못합니다. 미련이 있어서. 야곱같이 살자고 하니까 첫 번부터 얻어 터지는 삶입니다. 이삭과같이 살자고 하니까 순종이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생활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편 146편 3절 5절을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영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을 의지합니까? 대통령은 텀이 끝나면 평민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군대를 의지합니까? 군대도 옛날 만든 그런 모든 무기가 다 이제 녹슬어서 폐기물이 될 수가 있어요. 군대도 대통령도 나라도 경제도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고 소망이 있도다 그랬어요. 소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 아무도 몰라요. 예상은 할 수 있죠. 과거를 들어서 현재를 돌아서 지표를 세울 수 있지만 다 틀려요. 네, 다 틀립니다. 거의 틀린다고 보시면 좋아요. 경제도 힘들다고 그러죠. 또 에너지도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낭망할 때는 어떤 지표가 생기냐면, 내가 아직도 은혜가 충만치 못하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도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고민치 않고 모든 것을 좋아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걱정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비가 많이 오고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제가 기도했죠. 교회 오는 시간쯤 되면 비가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셨어요. 놀랍죠? 그러나 비가 오나 소나기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전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보면 두려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멀타이포비아예요. 멀타이포비아. 전부 다 길이 말르면 말려서 문제, 젖으면 젖어서 문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문제, 녹으면 녹아서 문제,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문제, 태양이 너무 세면은 또 선탠 해가지고 또 피부가 상할까 문제, 문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땅이 지어도 감사하고 땅이 말아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총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경제가 우리를 도우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환경의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삼손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머리털에 그 기운이 있는데 그게 데릴라라고 하는 그런 기생에게 속아가지고 머리털을 싹둑 자르니까 그때부터 힘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실인의 그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손이 강했는데 그렇게 너무 연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도가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한 인물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삭개오는 누구냐면 세금쟁이입니다. 세금쟁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참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은 많지만 위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항상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들 틈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끝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삭개오 내려오라. 존재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깜짝 놀랐죠.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니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못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려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의 최고의 그 권력자는 대통령이 있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만약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군인들이 다 열중처하고 전혀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네 대통령 정도가 아니죠. 최고의 통수권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들어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43절 44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강조입니다. 강조. 한 번도 아니고 항상 영영이 끝없이. 이것이 바로 목성연의 그런 지표입니다. 항상 단반지 단순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데 사실은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내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묶어버리시네요. 이게 손이 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묶어버리시네요. 여러분 카이트죠. 영어로 연을 날릴 때 연이 높이 올라가서 자기 교만해가지고 참 높이 나른다. 내가 스스로 난다 그랬으면 밑에서 딱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봤어요? 딱 끊으면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르는 연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탱하는 끈과 같아요. 이 끈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엎드린 사람입니다. 고백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 뭡니까? 조금도 떠난다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많은 그 사조 가운데서 해체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해체주의. 철학사상. 모든 것은 다 진리는 없다. 모든 척도는 인간이 정하기 나름이다. 이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왜 혼란한 줄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고 하자. 소위 뭡니까? 배제와 포용. 근데 포용 쪽으로 가거든요. 배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너 잘못됐다 그래. 모든 것이 옳다. 다 옳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씁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자기가 죄를 짓 뿐 아니라 남들도 죄를 짓게 하고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안 맞으면 그것을 우리가 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사모하면 그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 일어났다. 그러면 내 아이폰이 어디 갔나? 그럼 아이폰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일어난 첫 시간 배고파. 먼저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밥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다 시험해봐요. 일어나는 첫 시간 깨자마자 생각나는 그것이 제일 사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진리를 떠나지 않고 떠나기를 싫습니다. 그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이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이별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인포메이션이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귀가 주는 인포메이션이 막 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5% 미만입니다. 예? 얼마나 많이 거짓된 방송들이 많이 납니까? 예? 뭐 그래서 아주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이죠. 팩트 체크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사람이니까 결국 그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 해야 됩니다. 노. 하나님의 말씀에 저버린 것은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명령백과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취하여 가지 마옵소서. 말씀대로 내 살게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의 새벽기도의 그러한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1905년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길선조 목사님이라는 분은 최초로 교회에서 모이는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물론 새벽기도는 그저 각자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일단 교회에 모여서 새벽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새벽기도의 효시가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 1905년에 그런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에 새벽기도 한다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성교회라든지 뭐 몇몇 교회들이 새벽기도는 너무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 첫 시간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학교에 여러분이 애들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 아이들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학교에 가서 나쁜 사상이나 좋은 그 나쁜 친구들 만나서 마약이나 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지 않도록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보내면 얼마나 그 아이가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기 전에 또 여러분 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첫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이곳에 오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게 하옵소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성경을 붙잡고 살아서 말씀으로 강하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습니다.
세상의 사상에 속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오염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힘 있는 자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캐논, 잣대입니다. 룰러예요. 이것에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격변하고 악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가. 세상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눈에 두고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흥황함으로 날마다 구원받아가고 합니다. 말씀이 흥황한다는 뭡니까?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읽는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 좋은 그런 미풍이 불고 있어요. 아름다울 믿자, 약할 믿자 두 가지다. 성경을 읽읍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혼자 읽으려니까 가다가 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 자극합니다. 모니터링합니다. 우리가 시작했어요. 끝까지 요한계시록에까지 갑시다.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착 일어나면 성경 통독 운동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합시다. 소용없잖아요. 마음에 와닿아지죠. 한 번 읽는 거, 한 번 읽어도 되겠어요? 또 읽읍시다. 1년 1독으로 부족하니까 3독합시다. 4독합시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하는데 20번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 여러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두 번 읽고 뭐 보이냐 안 보이니 믿지 못하니 이 잡소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것이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칼도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 앞에 다 폭파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제조한 그 말씀의 폭탄은 최신의 폭탄입니다. 어떤 폭탄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공격하는 마귀에 다 이제 가서 폭파시키고 그것을 무력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얽매여서 우리가 그냥 굉장히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사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45절 48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일을 묵상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많은 자유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뭐 입국하는 것부터 공장을 세우고 뭐 생정이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 후진국일수록 얽매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업도 잘 하지 못하고 여행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없으면 그 열차를 탈 수 없습니다. 갔다 와서도 어디 갔다 왔는지 보고해야 되고 어디를 그 움직일 때마다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통제를 받으니까 제대로 모든 것을 길을 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군대도 통제 사회죠. 군대 가서 남못대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군사 재판을 받게 되죠. 군대가 언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냐? 해제되면 제대하면 자유무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의 기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너무나 힘들어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 31절에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가 거기서 그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대체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그런 제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과 계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덕과 선행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수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거하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날마다 613kg에 되는 율법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걸릴까 저거 걸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에 내가 마침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무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셨으니까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옛 것으로 다 우리가 폐기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울타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 이 지점을 더 가면 당신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판이 있어요. 그때는 물살이 셉니다. 상류에서 카약을 하다가 거기 지점에 가면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죽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막 해서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고 확 급류에 따라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낙차로 해서 떨어졌어요. 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 불구자가 됐죠. 경고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내가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얽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롭게 돼서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가 나는 공중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공중에만 돌면 죽습니다. 그렇죠. 땅을 밟았다 먹이 먹고 또 날아야 돼요. 공중이 자유롭게 나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한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적도 많았지만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더니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짐을 벗겨주셔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례 가운데 하나가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독일이 영국을 무차별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수상했던 처칠은 대국민 그런 방송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피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지 않고 그 당시에 성공의 감독이었던 템플 주교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죠. 팬데믹 힘들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하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 사역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폭격이 막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승전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결국 로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기독교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한 개 더 볼 것은 여기 손을 들고 여호와 율법을 의지합니다. 손 든다는 것이 뭡니까? 손.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었어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또 손을 들고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항복할 때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적군에게 항복하면 포로 수용소에 가든지 아니면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착각에 빠졌어. 우리가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하다. 경제인들은 우리가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뚝뚝 섰다. 또 지식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 좀 지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구상에 망한 나라를 볼 때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경제인들도 있었어요. 지식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한 가지 때문에 망했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대국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시조 따라 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메리카도 끝장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는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호놀룰루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미국이 세계가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말씀에 붙잡혀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저들이 구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530.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 4절 이것에서 영원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또 자기 안에 갇혀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그런 중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또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닥칠 어떤 것이 있다도 우리의 인생에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 천국 가도록 인도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쓰시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셔서 여기까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9, 50, 51, 52주로 이제 금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남은 3주간도 여러분 예배에 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러팀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저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 12월 중에 들으셔서 주총에 보내고 이제 총회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달력을 가져가셔서 걸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괜찮죠? 네. 이뻐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리 이선아 집사님이 사셨고 장식은 여전도에서 하시고 여기 포인세 주냐도 여전도에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확실히 치고 안 치려는 말을 좀 못해 보여.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게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받게 하시고 저하고 주시옵니다. 승리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은혜를 하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들어가서 기쁜 거리가 충만한 저희들 수도 은혜의 행복한 새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나쁘고 괴로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여기로 하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으로 건강케 하셔서 하늘께 오는 장로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정한 못한 심령들도 아버지 병석에 누워서 힘들고 고통할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으로 건강 힘이고 하나님께 영달리는 귀한 믿음의 도력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맥박이 뛰게 하시며 호흡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사 이 자리에 나와서 2021년도 12월 첫째 주일을 예배 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을 좀 모두서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먼저와 온 교회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